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쁨의 이유 6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격차는 태도에서 결정된다. 우리 두 번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저와 친했던 목사님 부부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 부부가 건강하기 위해서 러닝을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그냥 러닝만 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까지 목표하고 있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하프 마라톤을 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프 마라톤을 뛰기 전에 목사님은 괜찮았는데 사모님이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 체력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묘수가 하나 떠올랐대요. 그리고 사모님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내 등 뒤에 정혜인 사진을 붙여놓게. 연예인 정혜인 사진을 붙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싶었는데 그때부터 사모님이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었어요. 뛰다가 지치면 얼굴을 들었더니 정혜인이 웃고 있더라고요. 뛰고 싶어져요. 또 뛰다 지치면 정혜인을 봤더니 이리 오소서 하는 것 같아서 어느새 도착해 보니 목적지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해맑게 사모님이 행복하게 이야기하는데 옆에 계신 목사님의 표정은 말씀드리지 않게요. 근데 제가 그 황당한 이야기를 듣다가 떠오른 게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자,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매일 함께 걷는 것.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땅히 예배를 지키고 주일에 성수를 하는 것이죠. 진짜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일 줄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힘이 어딨냐고요. 내가 살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고 싶지만, 애써 노력하며 살고 싶지만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넘어진 순간 눈을 들어보니 나를 향하여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다시 걷게 되고, 또 그렇게 걷다 지칠 때 나를 향해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또다시 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음동산 성도들이 주일에만 뜨겁게 예배하는 삶들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얼굴을 마주하며 매일매일 걷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력이 아닌 시선을 구하는 삶. 자,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자,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힌 이때에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19절에 보면요, 맨 앞에 헬라어 단어 하나가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단어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 언어에 갖게 이 부분을 해석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알기 때문이다.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감옥에 있음에도 여전히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내주심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심을, 내 영혼을 건져내 주심을 믿기에 오늘도 기뻐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바울의 태도를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재판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재판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변론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렇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일반적인 재판의 변론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울의 태도를 보면요, 바울의 고백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변론하나요? 아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바울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닌 오직 그 복음을 변호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태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관심이 상황과 환경이 해결되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울은 참 독특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현실이 수치스럽고 비참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바울은 당당합니다.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26절 마지막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자랑거리라고 세상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태생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력서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죠.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이기도 했어요. 소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라는 거죠.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요새 말로 하면 금수저 중에도 금수저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의 태생이 자신감을 만들어낸 거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바울의 태생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에서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했으면 될 거예요. 나 로마 시민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바울의 당당함, 바울의 자신감은 자신의 태생에 가지고 있었던 출생의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봐야죠. 도대체 바울의 이 자신감, 이 자존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인식 저편을 늘 돌아보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아주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바로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자기인식이요. 여러분, 에베소서도 끊임없이 엔크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빌립보서 1장을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태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 앞에 있어도 그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담겨 있기에 그 사람이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만만한 사람 앞에 서 있을 때에도 나를 겸손히 돌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 있기에 내가 그들을 겸손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위축되지 않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바울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태도를 대하는 모습에도 동일해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죠. 여러분,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자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얘기해요.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좀 믿어. 내가 진짜 이 안에 있는 게 너무너무 기쁜 일이야 라고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후에 로마로 이동, 어떻게 되죠? 이송,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오늘 찬양이도까지 하는 바람에 어디 간 거야? 진짜. 그래서 이송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과정이 설레이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 눈으로 보면 로마로 가는 길은 자살행위예요.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바울의 고백은 내가 빨리 로마로 가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울의 시선이 사람과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울이 가진 복음의 태도가 바로 시력이 아닌 시선을 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늘 시력을 구합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가야 할 길 좀 보여주세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둘 중에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선택할지 잘 모르니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들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늘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좋은 시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라고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다음 걸음이 없을지언정 너는 그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면 돼. 뜻을 모르겠니? 그럼 나만 바라보면 돼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선택할지 잘 모르겠니? 그럴 때는 나를 바라보는 거야. 그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믿음이 가져서, 나의 믿음이 커져서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장일까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 커져서 무당이 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길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잘 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을 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 너머에, 사람 너머에 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성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19절의 이 고백은요, 바울이 한 사람의 고백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한 사람이요, 구약에서 가장 고통받고 고난받았던 바로 욥의 고백을 인용하고 있어요. 욥기 1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고난에 처했던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모두가 이 한 사람, 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기도한 분 있으세요? 내 자녀가 욥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 제가 기도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 뭐 이런 좋은 것들을 하지만 뭔가 욥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면 고난과 고통이 가득 임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욥은요, 가족을 잃었어요. 재산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의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죠. 이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어줍지 않은 해석을 욥에게 해대기 시작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이야, 네가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게 너의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며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욥이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니 완벽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고 노력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그것이 다 해석되어지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 하나님이 낱낱이 이것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요. 그리고 그 고백을 오늘 바울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 상황과 환경은 내 기대와 다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여기에 있었던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알기에 오늘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욥과 바울의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고백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큰 산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넘어져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력을 구하는 삶이 아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주님의 얼굴을 보고 매일 함께 걷기 위해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는 이것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혹시 등산하는 거 좋아하세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저으시더라고요. 일부 때는 소리를 지르고 아니요! 라고 얘기하셔갖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저도 지금은 좋아하지 않은데 한동안 등산에 엄청 빠졌던 적이 있어요. 막 설악산, 막 이런데 지리산, 막 이런데 막 찾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한 번은 사역자들과 함께 그 당시 사역했던 사역자들과 이전의 교회에 있을 때 꿈이 생겼어요. 아, 이 사역자들과 한라산을 한번 올라가면 좋겠다. 실제로 제주도에 가서 제가 사역자들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한라산 한번 올라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역자들 표정이 딱 봐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으니까 말을 안 하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의한 거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평소에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평소에는 늘 오케이하고 목사님 순종하고 그런 사람인데 오늘 없으니까 이름을 밝혀도 상관없겠네요. 그 안모식이라는 그분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늘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함께 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뭔데요? 얘기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명언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명언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산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산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한라산 앞에 가서 바라보다 돌아오시죠.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끝까지 데리고 올라갔어요. 헐떡거릴 때까지 맨 앞에 세워두고 네가 당해라 라고 하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모두 다 좋아했을 거라 지금도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딱 하나, 뭐냐면 목적지가 선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특별히 등산을 좋아했던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 때였어요. 늘 앞이 보이지 않는데 산에만 올라가면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힘들긴 하죠. 올라간 길이 어렵긴 하죠. 여러분 아시죠?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요. 허벅지가 끊어질 것 같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해서 눈을 들어서 정상을 보면 순간 마음이 좀만 더 가자 라는 마음이 들어요. 거기서 속아서 또 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돌아 또 끝까지 가다 보면 결국에는 정상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제 삶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산을 오를 수 있는 유일한 낙은 목적지가 있다라는 그 위안 때문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이 이 고백과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인데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사실 이 말씀은 익혀지는 그 감정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바울의 마음이 이 구절 안에 남겨져 있어요. 헬라어 성경을 풀어 이것을 이야기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바울 자신이 아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대요. 그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 앞에 서서 말하지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에 가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생각하면 전과 같이, 감옥에 가기 전과 같이 감옥에 있는 지금도 담대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 소망의 마음이 그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한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엄청난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실패할 날이 오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목적지가 선명하였기에 지금 괴로워도, 지금 고난스러워도, 지금 내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더라도 그 목적지를 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 구원을 믿는 성도라면 모두가 해야 되는 고백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리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거기까지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높은 곳에 있던 낮은 곳에 있던 내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목회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전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왜 개척을 이제 했나 생각할 정도로 이럴 거면 좀 빨리 할 거,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 했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개척하면 힘들지 않아? 지치지 않아? 뭔 소리야? 살 것 같아. 너무 죽을 것 같아. 너무 행복해. 뭐 그렇다고 이전의 교회에 힘들었다거나 괴로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신방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도 젊은 부부 만나서 신방 가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2시간 떠들다 온 것 같아요. 물론 떠들기만 한 건 아니라 그 안에서 은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뭔 말이죠? 행복해요. 그러니 여러분 부탁 좀 드릴게요. 제 전화 좀 피하지 마세요. 만나주세요. 그리고 먼저 좀 연락 주세요. 괜찮아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어디에 계시든 찾아갈게요. 해외에 계시면 더 땡큐고요. 어디든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신방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코로나로 집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갇혀서 3일 정도 헤르메를 이렇게 앓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나서부터 너무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내년에 뭐 할까 생각이 드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머지 시간 동안 내년 계획을 다 짰어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생각하면 할수록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작성표를 딱 만들고 계획표를 만들고 사역자들에게 뿌렸어요. 그때 사역자들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역하는 게,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알고 계시죠? 제가 늘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MBTI로 이야기하면 아주 극I의 사람이에요. 저는 왜 다들 안 믿으시는, 제가 얘기하면 절대 안 믿어요. 저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있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이재훈 전도사님이 강도사님으로 업그레이드, 이렇게 천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올라가셨잖아요. 강도사님이 되셔갖고 노회라는 걸 했어요. 노회하면 한 200분 가까운 목사님들이 모여요. 저는 그런 노회에 가면 항상 구석자리에 앉아 있어요. 있는 듯 없는 듯 가만히 누가 와서 인사 안 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 이번 노회는 이전에 사역했던 안산동산교회라는 곳에서 노회가 열렸어요. 그러니 거기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가서 먼저 인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저는 그냥 가만히 기다려요. 그런 마음이. 근데 하필 그날 저랑 같이 갔던 군포에 계신 그분, 아주 그냥 극이에 계신 그분이 저를 끌고 야 인사하러 가자는 바람에 인사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코로나로 집에 있는데 아내가 없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방 안에 갇혀 있으니까 혼자 책 보고 드라마 보고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런 제가 신방을 가면 그렇게 좋아요. 이런 제가 사역을 계획하고 꿈꾸면 너무너무 설레인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신방을 통하여서 만나는 그 시간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였을 때, 열심히 계획했을 때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을 알기에 사역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높은 곳에 있던 낮은 곳에 있던 어디에 있던 주님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고백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니 부르신 그 자리가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한 성도님과 통화하게 되었어요. 전화로 신방하면서 길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번 주에 어려운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음 다해 기도해 드렸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잘 되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보다 목사님,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을 보내고 나온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직원들, 하나님을 떠난 직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 고백을 듣다가 혼자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얘기를 들어보니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교회를 오랫동안 떠난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한 지체는 목사님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 집사님들이 마음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의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고 주님께 나오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던 안 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고백, 이 고백이 집사님의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일이 잘 되게 될 뿐만 아니라 집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받는 이 기도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요.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도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의 고백도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니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오늘 살 수 있도록 양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십시오라고 구하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동참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기도문,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하세요. 일용할 양식도 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내 삶의 양식을 채워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해, 바울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21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마음이 편하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자기는 훨씬 더 지금 편한 상황이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온전한 기쁨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천국에 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것이 이 땅에 남아있기에 내가 죽더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남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괜찮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주저앉아 있을 때에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오늘 이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께 시력이 아닌 시선을 두고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높은 곳에 있던 낮은 곳에 있던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요, 늘 그렇지만 여기를 뺑뺑 돌면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 다해 기도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이 자리를 돌았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찬양 하나가 제 마음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그 찬양의 첫 줄의 가사가 너무 깊게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 첫 줄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로부터, 나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선이 늘 나를 향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을 옮겨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고백이에요. 나의 작은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신대요. 묶여있던 마음, 괴로웠던 마음, 갇혀있던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가 꿈꿀 수 없었던, 내가 감히 볼 수 없었던 하늘의 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꿀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감옥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되고 아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우리 주님을 볼 때 이번에 이렇게 고백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아멘.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나의 삶 가운데서도 황폐한 나의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요,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이 믿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역사가 되고 그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 이 자신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마지막이요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시간에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던지 죽던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할 때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으로 짓고 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자꾸 연약하여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믿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순간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높은 곳에 있던 낮은 곳에 있던 좋을 때건 슬플 때건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 삶의 목적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걷는 그 삶에 온전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